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설날 이제 명절 이제 연휴인데요. 함께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게 가장 크게 인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날 명절이어서 제가 한복을 좀 입어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매주마다 한복을 입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교회 표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로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선교의 부흥.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의 파도를 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자녀, 일터,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남원과 우리 민족과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부흥을 우리가 맛봐야 되죠. 그래서 맛봐서 그것을 흘러내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법도와 규례가 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나의 삶 가운데 올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 동일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성공자로 드려야 됩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이셨던 주승준 교수님. 주승준 교수님은 지금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 목사님의 그 책에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헛된 예배의 5가지 유형.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헛된 예배니까. 조용하시죠? 네. 어쨌든 이 책에 헛된 예배 5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실종된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 감사가 실종된 예배, 그렇게 드리면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잖아요.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질병이 치유받고 영적인 눌린 것이 회복되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가기를 소망하고 형통한 것,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되는데 복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면 두 번째, 하나님께 뭔가 얻게 드린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동기가 중요하죠.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떠한 마음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두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회개함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셔도 잘못하면 헛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예배 이후에 스케줄 관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머리에서는 스케줄을 관리하고 계시면 그건 헛된 예배예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고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으면,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이 제거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제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사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아멘. 회개함이 있는 기도를, 회개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드려진 예배, 오늘 주일 우리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어떠한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헛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아멘을 이럴 때 안 하시면 나는 헛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헛된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으셔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성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 속에서 중요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게 다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깨달음,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예배의 정의가 있긴 하지만 이 예배의 정의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나타난, 그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볼 그 말씀에서 성경에서 예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누구를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근본적인 진정한 이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냥 끄집어내시진 않겠습니까? 인도하시진 않았죠.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요? 평화요? 바로왕의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이것도 넓게 보면은 그 목적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지낸다, 아니면 지금 이 시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한번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요,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어떠한 상황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죠? 우레도 나오고 번개도 나오고 나팔 소리도 나오고 산의 연기가 나오잖아요. 산의 연기? 산불 났나? 나팔 소리? 전쟁 나서 나팔을 부른 건가? 우레와 번개? 비가 오니까 번개를 치는 건가? 이 자연적인 부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한 그 말씀이요. 그래서 여기서 우레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산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또 감동도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동일한 말씀인데 졸고 계세요. 졸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말씀을 잘 기도로 또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렇지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받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계시거나 졸고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축도해서 끝날 수도 있고 하다가 옆에 사람 놀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배의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는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는 드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 원어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해요? 드리라. 이거 바로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를 뭘 보러 갑니까? 담임 목사 보러 갑니까? 성도들 보러 갑니까? 찬양대 보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보러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러 간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시겠지. 마음은 아시는데 예배를 보러 갑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보러 가는, 여기 영화관입니까? 보러 가게? 그렇잖아요. 콘서트장입니까? 보러 가게? 요즘 콘서트장은 저도 안 가봤지만, 뭐 CCM이나 보험성과 예전에 이제 콘서트장 가봤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의 콘서트장은 가수와 등장하는 그 연예인들과 함께 뛰고, 함께 박수치고, 함께 소리치고, 물대포도 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것만 있으면 사실 그게 영적인 예배죠, 사실은요. 함께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박수치고 하나님의 환호성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콘서트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 몸, 그리고 시간, 정성, 사랑, 달란트,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성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달란트와 물질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누가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며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맨 뒤에 보면은 그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네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잖아요. 절기에 대한 그 의미가 다 있잖아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가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제사를 지낼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를 보면은 재물이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아니라 재물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재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없이 드리면, 믿음 없이 예물을 드리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오면요 아까워합니다. 10의 1조가 아깝고 감사 예물이 아깝고 성교 예물이 아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리면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에 물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재물은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드려진 그 재물은 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신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정한 대로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립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드려도 그분은 괜찮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하셔서 10분의 9를 드려라 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잖아요. 10분의 9를 나에게 드리고 10분의 1 가지고 너희가 생활을 해라.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11조 안 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우리 다음 달부터 10분의 1을 할까요? 그렇듯이 우리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도요, 마음을 드릴 때도, 사랑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재능과 달란트를 드릴 때도, 물질을 드릴 때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만약 인색하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에서 그 사랑과 물질과 은혜를 흘러내려 보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한데 세상 속에서 누구를 도와주거나 사랑을 흘러내려 보낼 때 더 인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드리면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그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졸지 맙시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졸고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서 만나 주신다. 찾아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재물 없는 제사가 아니라 재물 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 이 시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임하여 주신다, 임재하신다, 만나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잠언 8장 17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으시겠습니까? 평화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샬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평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샬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금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복이 나오니까 또 크게 하시네. 근데 이 예배는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복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초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24절 아까 우리 말씀 보았는데요. 뒤쪽에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요?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하는 곳에 그 예배하는 곳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만나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냥 간편하게 편하게 한눈으로 한 줄로 보여드린 거예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복,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맨 끝에 복, 열매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복이다, 예배는 열매다, 예배는 치료다, 이렇게 가시면 예배의 정의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결론이 되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을 욕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성공자,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영적인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편안하게 또 정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살고 있는 고향이나 또 오랫동안 일터가 있고 사업장이 있는 그곳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쉽게 떠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보내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있게 하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고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말씀에 순종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시고 복의 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번 설 명절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네 가지를 살펴보았죠.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적용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는 함께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축도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일상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잘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는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잔치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이나 공동체 잔치 행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잔치 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감동했다라 오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뭐 그렇게 해서 걸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된 부분들 말씀을 나누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돌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돌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돌잔치는 해. 돌 예배는 안 드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많은 손님들도 오고 친척들도 오고 안 믿는 친척들도 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5시에 돌잔치 그 모임 행사가 있다면 뭐 4시나 4시 반이나 가족들 모이시면 되잖아요. 모여서 돌 예배를 1시간 동안 드립니까? 잠깐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아이 축복 기도 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부모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잔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1년을 잘 살아오게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고 개업을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한 사업장을 열어주시면 개업을 할 때도 뭡니까? 그 곳에서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열으신 것에 감사하고 이 옷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형통케 되고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업장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 초청하면 또 재정도 들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하면 되잖아요.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되죠. 보여주시기 예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주의 종이니까 결혼 예배를 이야기하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요즘 결혼 예식에 예식장의 유행은 주례가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서 보면은 주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뒤에 축사가 있어요. 누군가가 합니다. 양가 아버님 분 중에 한 분 하든지 친구가 나와서 하든지 선배가 나와서 합니다. 축사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말씀의 축복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뒷시간을 다 주면 누가 나와서 축사를 하고 그리고 축가를 해도 되고 춤을 추려면 춤을 추시고 뒤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서 귀한 장막을 주시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장막을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님들 팔순이나 구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잔치도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하시는 데도 있고 초청하는 데도 있고요. 저도 어머니가 두 분이 계십니다. 왜 목소리 어머니가 왜 두 분이야? 장모님도 어머니예요. 그래서 장모님을 안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거든요. 순천 어머니께서 팔순 때인가요? 팔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사회도 보고 말씀도 전하고 1부 끝, 2부 축제 시간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제비 뽑는 것도 하고 해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도 하고 친척들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배입니다. 잔치,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예배의 모습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실적인 적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친척이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위로 예배는 잘 이야기하면 거의 다 드리시더라고요. 교회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또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잘 이야기하시면 아니면 정 안 되면 기도해달라고. 그렇잖아요. 모여서 성도들이 함께 와서 담임 목사 와서 기도하는 걸로 좀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기도 정도 허락하면요,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 걸리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혹 뭐가 걸리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과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잔치하시고 그리고 행사하시고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2025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수정함을 깨닫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셨고 그의 이름을 또한 창대케 하여 주셨고 복의 그루로 만들어 주셔서 성경 말씀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이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 가운데 예배로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명문가문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